오늘 말씀 제목은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시대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몸소 또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대가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잘 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요 앞에 막국수집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갔더니 여전히 가득가득 메워져 있는 손님들이 가득가득한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지금도 교회마다 힘들어하는 교회가 정말로 많아요. 이번 주에 이제 예전 사역지에서 홈커밍 데이를 가져서 이제 목사님들을 좀 뵙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주춤해 있고 지금 정체되어 있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좀 시대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금 교육부서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사랑방도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 또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도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경제일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지만 또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두 집안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나옵니다. 두 집안이 서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두 집안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울의 집을 보면 사울의 집은 처음에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 갔어요. 반면에 다윗의 집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가정은 강성해져 갔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며 대조를 해보면 처음에 다윗의 집은요,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냥 목동의 집안이었어요.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나오냐면 왕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계속 왕이 나오니까 그 가문은 왕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랍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목동의 집안이었지만 그리고 그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되었지만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가문 가운데에 만왕의 왕 되시는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의 나중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강성해지는 이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인데 그 기스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단한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사울의 집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지파 안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고 집안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집안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몰락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왜 어떤 집안은 점점 강해져 가고 왜 어떤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느냐? 그렇죠? 여기 두 집안의 차이가 뭐냐? 차이점이 뭐길래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인간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뛰어날까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뛰어날까요? 아니면 다윗이 더 뛰어날까요?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카리스마도 있고 또 인물도 준수하다고 그랬고 또 인간적인 풍기는 매력도 좀 있고, 여러분 또 처음에는 나라 정치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카리스마로 나라 정치도 잘하고 또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울이 보통 이상이 되는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겸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월권을 행사하죠. 월권을 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사울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나는 너희들처럼 사무엘 선지자 너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 다윗의 큰 영에게 기름 붓지 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차이로 말미암아 어떤 집안은 갈수록 강성해졌고 어떤 집안은 갈수록 이렇게 약해져 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성공하느냐? 끝끝내 남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례로 여러분 식당을 가보더라도 여러분 식당에서 중요한 게 물론 맛이죠. 맛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맛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식당에 갔는데 맛은 맛있는데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거나 좀 쌀쌀하다거나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여기는 오늘로 만족한 집. 그리고 저는 그 집 안 갑니다. 가더라도 한 번 더 갈까? 두 번 더 갈까? 그 집은 자주 가는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늘 나의 표정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나의 말투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안에 다 이렇게 증거가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모세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하고 여러분 또 베드로도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착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누가 위대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 뒤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 뒤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셔서 그 안진뱅이에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세를 바라보고 다윗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 교만해서 나는 참 그래도 참 뛰어나. 그래도 나는 참 이게 장점이 있고, 물론 장점을 발견하는 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뛰어난 점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내가 해냈지. 이건 벌써 여러분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건 100%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내가 교회에서 내가라는 말 쓰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쓰자.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의 능력,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탁월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느냐? 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강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뒤에서 이제껏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이것만 말해도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인간 중심의 사람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일례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네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는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전쟁의 방식이죠. 이게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아말렉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을 보니까 너무 살찐 짐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찐 짐승들을 보고 나니까 사울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찐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죠. 왜 그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 살찐 짐승들이 있어서 이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것들을 내가 진멸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답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혹하는 이유이고 얼마나 또 타당성이 또 있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사울의 백성이었으면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울을 책망하시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울은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십수년간 사울을 피해서 막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러다가 엔게디 굴에 잠깐 피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 피해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 사울이 큰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엔게디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굴 안에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기에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타당과 당위성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이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시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내가 사울을 죽이면 나의 모든 이 고생이 다 끝이 나지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모두가 다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모두가 다 잘했다고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했던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고 얼마든지 당위성이 충분했어도 여러분, 내 당위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내 당위성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니 내 당위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강성케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강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란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강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면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좀 많이 당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점점 약하게 만드시나 보다,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 중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큰 고난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갈 때가 가장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10수년을 쫓겨다녔지만 그것보다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반역당해서 쫓겨나갈 때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요즘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쓴 시편이 너무나도 많아요.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에 그때에 쓴 시편이 너무나도 많은데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시편 63편 1절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쫓겨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할 가능성이 많지, 주님은 나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주님을 갈망한다 그러고 내가 주님을 앙모한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아시죠? 여러분, 시편 23편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당할 때에 쓴 시편인데,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먼저 띄웠네요. 한번 외워보자 그러려고 했는데,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배경도 함께 봐야 되잖아요. 이 배경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쫓김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앙모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도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목마른 사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의 중반부로 넘어가고 시편의 마무리로 넘어갈 때
반드시 그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갈급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여러분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가 이러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예뻐하며 바라보시지 않으셨겠어요. 고난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예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인생을 그냥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로 두실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다윗의 인생을 강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그 문제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고난 당했을 때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바라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바라보고 아수르에게 원조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거 말고, 고난 당했을 때에 오히려 내가 강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할 때가 고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뭐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때를 사느냐 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강성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도의 삶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경제일교회도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에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경제일교회를 바라보시고 너무나도 예뻐하시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경제일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 여러분 승리의 V자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려봅시다. 승리의 V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신천지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혹시나 해서 여러분 승리의 V자인데 V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V자 같은 거예요. 점점 어떨 때는 고난당할 때는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시는 거죠. 다윗처럼.
정말로 밑바닥까지 비참하게 만들게 하시고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시는데, 근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다시금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V자를 그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즘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살아가시는데 많이 바쁘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꼭 세상 중심으로 산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내가 뭘 붙잡고 사느냐, 이게 우리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어떤 타당한 이유와 충분한 당위성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예를 들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런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시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당한 근거와 핑계를 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혹시라도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또 하나님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